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동산마을을 섬기고 있는 신훈식 목사입니다. 오늘로 이제 역사 공동체가 이제 세 번째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첫 설교자로 이렇게 나서게 돼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고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도마뱀의 여정을 기억하라. 주보에 이제 설교 제목이 나가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목사님 도마뱀이 나오나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어떤 분은 자기가 키우는 도마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도마뱀 빌려드릴까요? 네. 우리 최민철 강도사님도 도마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협찬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또 카톡도 주시고,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 이렇게 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섭니다. 왜일까요? 이번 설교에는 뭘 들고 나가야 하나? 지난번에는 뭐 물고기 인형도 들고 나오고 뭐 종이접기도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뭘 들고 나와야 되냐? 제가 어쩌다가 컨셉을 이렇게 잡아갖고, 제가 많은 분들이 이번에 목사님 이번에 설교할 때 뭘 들고 나오시나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회의 때 수요 예배 설교는 수련회 같이 해라. 성도님들 이렇게 재미도 있고 또 열정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그 말씀을 또 잘 기억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도마뱀을 들고 나왔을까요? 벌써.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네. 도마뱀을 제가 꺼내볼까요? 오늘은 도마뱀이 없습니다. 아쉽게 우리 애들 생각해서 인형을 좀 갖고 나와서 좀 선물도 좀 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영국 방송이죠. BBC에서 한 8년 전에, 한 9년 전에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곧 이제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유튜브가 저희가 이렇게 송출하잖아요. 라이브로 송출할 때 그 저작권 있는 영상을 송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한 400분 정도가 유튜브로 지금 설교를 예배를 같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에는 그냥 검정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집에서 궁금하고 이게 뭔 영상인가 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 교회 이거는 지금 안내드리는 건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그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참조 영상이라는 글씨 밑에 링크 같이 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거를 누르면 저희가 지금 보는 영상의 원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호산나교회 채널로 오셔서 설교 영상을 보시면 예배 설교가 이어지는 부분부터 다시 이렇게 스크롤을 돌려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로 송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한 도마뱀에게, 정확히는 저게 보신 도마뱀은 이구아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네, 잘 찍었어요.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영상이죠. 이게 실제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어떤 외딴 섬,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서의 그런 어떤 그곳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젊은이 예배 때도 한번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이번이 한 3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볼 때마다 참 다른 영감을 주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되게 놀라고 막 이렇게 재밌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한국말로 쳐도 나옵니다. 이구아나, 뱀, 뭐 도마 뭐 이런 식으로만 쳐도 이 관련된 영상이 나오는데요. 원래 영상은 이제 뭐 영어 나레이션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편하게 그 원래 영상보다 좀 줄이고 중요한 부분들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송출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아마 대부분은 뭐 생동감이 너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을까 등의 이 1차원적인 반응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아마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우리의 인생 이야기 같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같다. 실제로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의 그 밑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추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쓴 영상의 그 댓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의 교훈,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남겨놓은 댓글이에요. 당신이 강해지기를 선택하기 전까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와,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구아나보다는 아니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말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남은 이구아나를 생각하세요. 당신도 생존자입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강한 삶의 의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당신이 목표를 삼은 것에 헌신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인생에 빗대어서 이 영상에 그 댓글들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한번 이 영상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영상을 보고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인생을 살면서 숱한 고난과 공격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마침내 저 도마뱀처럼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나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역사 공동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한 선택과 자신이 한 노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인생의 과정이나 그 결과를 자신의 선택과 노력, 능력으로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이 도마뱀의 영상, 이 여정을 보고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도마뱀이 뱀의 공격과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안전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까? 나의 능력 때문에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쪽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런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도마뱀이 굉장히 잘 뛰죠. 그리고 잘 뛰고 요리조리 뱀들을 피하고 뱀들에 뒤엉켰는데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와서 살아났어요. 뱀들을 피해서 점프도 하고요. 그래서 안전한 지대로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잘 피하고 내가 지혜롭게 잘 행동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어려웠던 자리에서의 승리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나 자신으로 하여금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완전 반대의 경우일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몰두되어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 망각하고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쓰는 역사라는 단어의 뜻은 한국어로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 히스토리라는 역사의 의미도 있고 한자어가 다르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어두운 길로 흘러가는 듯 보여도, 혹은 나의 삶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끌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려져 가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죠?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주제들 중 하나가 이러한 주제가 있어요. 영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때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주제를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3절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논리적 전개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들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이 밑바탕되어 있는지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고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자, 에베소서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이 세상에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던 리처드 코킨이 쓴 저술한 교회다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처드 코킨이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중 어떠한 부분도 불확실하거나 위험한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일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앞에는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구절에 대해서 리처드 코킨은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그분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을 굳게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그 삶에서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시선은, 자,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너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너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나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힘과 능력으로 너는 그 고난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 호산나 교회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 공동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역사 공동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자, 이러한 영적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다시금 우리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역사 공동체의 이 시리즈의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 내 인생의 역사를 이뤄가는 분은 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도록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서는 총 5번 나오고 개역 기전은 총 4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군데가 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 있는데, 경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섭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유난히도 많이 사용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륜.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일꾼이 된 것도 반드시 그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겁니다. 저는 제자반을 지금 담당하고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반 교사가 되면 이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훈련생들이 이제 주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요약도 하고 뭐 이렇게 느낀 점을 적어요. 그러면 그것을 쓴 글을 보고 제가 그 글에 답장을 해주는 그 사역이 저희 교사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생이 이런 말을 그 과제에 남긴 게 좀 인상이 깊어서 제가 이제 또 남긴 그 글을 훈련생께 이제 동의를 구해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철저한 비밀이거든요.
네, 해당 훈련생이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픈을 하는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분명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었을 것인데 나도 그러한 친밀함을 누려보고 싶다. 나는 가끔 믿음의 사람들과 내 삶이 괴리감이 느껴지면 성경이 나랑 상관없는 유대인의 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한편으로는 든다. 이렇게 과제에다가 쓰셨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경의 인물들과 저 자신과의 간극을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괴리감을 느낄 때가 저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생의 글을 읽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글을 제가 남겨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남겨드렸냐면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접할 때 가장 분명하게 가져야 할 태도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모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 마음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나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입니다. 그 인생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인생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셨던 분은 바로 집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의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집사님 곁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겨드렸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제가 엉뚱한 말을 남겼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만 해도 사실 너무나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줬던 인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역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행했던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이루어간다 이런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절망의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아멘. 자,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고합니다. 그죠? 확고해요. 무엇이 확고해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자신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리처드 코킨의 말을 다시 이 부분의 해석을 인용하자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신다.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든다. 실제로 그분의 능력이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굳어진 인생이란 없다 라고 리처드 코킨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의 능력이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굳어진 인생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역사 공동체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역사 공동체로 부르셨나요? 근데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우리가 확신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혹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에 나타나는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주기 위한 그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맡고 있는 중직들도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적인 진리,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의 문장만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이겁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도마뱀 영상은 잊어버리기 쉽지 않겠지만 집에 갈 때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관념적이나 개념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확고했던 확신, 믿음, 나의 인생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뭔가 대단해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게 아니죠. 이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과 은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요, 너무 힘없이 그냥 아무런 능력 없이 실패하는 것 같고 정말 답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요,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인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때요? 낙심은 때론 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걱정은 할 수 있죠. 걱정은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주간 특세를 마치고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여러 부교역자들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 식사를. 그래서 이제 식당에 이제 자리를 앉아서, 마침 제가 담임 목사님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앉으시면서 제가 목사님 한 주간 특세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약간 조금은 이제 이제 좀 이렇게 사회성 멘트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수고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2-3년만 더 하면 되지. 자기들은 앞으로 20년은 이상을 해야 될 텐데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약간 걱정을 해주시는 거 반, 저희를 놀리시는 거 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사역자들이 웃었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 요즘 같아서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감사할 것 같다라는 정말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참 요즘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부교육자의 삶도 참 어렵고, 특히 부교육자에서 그 다음 스텝인 담임 목사의 목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많은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표현한 저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어떤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한 미래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왜 여기서 웃으세요? 네, 제가 올림픽 한 번만 더 치르면 이제 50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서 그죠? 언제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언제쯤 나는 담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부교육자 생활만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냥 사역자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미래 혹은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요, 그 염려가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철없던 그 시절에는 그냥 시간이 되면 나이가 차면 당연히 담임 목사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사역의 자리가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의 삶의 역사는 내가 이뤄가. 너의 삶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우는 거 아닙니다. 목이 메인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나는 내가 봤을 때 참 답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에피소드와 담임 목사님과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면서 저의 마음을 좀 보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확신을 경험케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도마뱀의 여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도마뱀을 보면 여러분 자동으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 영상이 떠오를 것이고 이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에 올라간 그 도마뱀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에 도마뱀을 삼키려는 적들이 도사렸죠. 때로는 그 적들이 도마뱀을 에워싸고 삼키려 했지만 안전한 지대로 올라가려고 할 때도 끝까지 도마뱀을 공격했지만 마침내 도마뱀은 안전한 그 지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뱀이 마침내 안전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능력대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영광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로는 낙심이 되겠지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문득문득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느껴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